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고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어요. 39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마주 정신이 저쪽에 우리 유원이하고 한치랑 너무 경직돼가요 우리 중동. 자 시험 다시 기말고사 다 돼가죠. 기말 쳤어요. 아니 안 쳤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언세 없네요. 언세. 용돈 언세도 없고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지금. 자 어제 무슨 날이었죠? 토요일이었어요. 그죠? 토요일인데 우리 랩런트들 어제 신학원 간 친구들도 있고 집에서 각자 나름대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그죠? 다음 주가 랩런트 데이예요. 랩런트 데이에 대해서 종강이 있을 거예요. 종강 한다고 온 친구들 다 예배 속에서 있다가 전부 다 우리 중국부랑 맛있는 점심도 먹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본문 보니까 치유를 위한 부분. 자, 치유를 위한 부분입니다. 구분 짓기는 구분을 짓는데 왜 구분을 짓는가 보니까 치유를 위한 부분이에요. 자, 계속 지금 8주차 동안 계속 치유 메시지가 계속 나왔어요. 저번 주에도 치유와 가족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족이 신앙 안 하고 내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기도한 것이 미리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 받았어요. 뭘 받았나요? 복음 받았어요. 복음이면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받았어요. 우리는 온갖 재앙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어요.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 드림이 되면 기도 드림은 뭐냐면요.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그림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보좌의 9가지 여러분 아시죠? 보좌 9가지를 우리가 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보좌 9가지가 뭐예요?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러면 지금 3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준 거 주셔야 돼요. 그죠? 사도 중심, 중직자 중심, 미래 여러분 지금 랩런트 중심으로 변화를 주실 거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치유를 위한 부분이 돼가지고 4가지를 여러분한테 말할 거예요. 첫 번째는 통제가 안 되는 통제가 어렵다고 할까? 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할게요. 불가능한 한자. 통제가 불가능한 한자가 있어요. 성경에 마가복음 저번 주에 봤어요. 그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부모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 그 귀신 들린 자를 자 오늘 우리 친구 눈을 자눈 뜨고 자 선생님 쳐다보세요 선생님. 자 그래서 마가복음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계속 24절까지 24절에 보니까 통제가 불가능해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 말은 뭐예요? 일상생활이 전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귀신이 그 아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애를 죽이려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통제가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우리 귀신 들린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또 뭐예요? 그 성경책 보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켜서 간질한다고 했어요. 심히 여러분 주변에 혹시 간질하는 우리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 친구 우리 반에 한두 명씩 있었어요. 간질하는 친구. 통제가 불가능한 것도 무슨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걸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마가복음 5장 이야기가 또 나와요.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귀신 들린 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공동모지에서 사는 남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어떻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쇠고랑도 차고 했는데 그 사슬까지도 결박을 다 푸는 통제가 불가능한 남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낮밤 소리 지르는 낮밤에 늘 아침이고 점심이고 소리 지르는 친구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체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통제가 불가능한 건 지금 선생님이 들어가는 데가 아동센터가 한 곳이 있는데 그 속에 가면 통제가 불가능한 애가 한 명 있어요. 걔는 통제가 불가능한 게 자 어릴 때부터 걔는 뭐랍니까 그 질병이 뭡니까 그거 네? 그 사람 보면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라하는 친구 자폐 맞아요 자폐가 너무 이쁜 여학생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자폐가 심해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해든 어떻게 해든 안 돌려요. 자기만의 세상이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계속 도화지 한 권을 다 쓸 정도로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선생님 얼굴 보면서 인사해야지. 그다음에 선생님 얼굴 보면서 인사해야지. 말을 똑같이 다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 마음대로 안 되면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들어놓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제가 기도하면서 이 친구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달될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폐 부모님들도 이 애들 포기했어요. 아동센터에서 해주기를 원하고 안 그러면은 어떤 도에서 시에서 시설에서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폐 아동을 빨리 발견하면은 치유가 가능해져요. 그런 부모님도 이렇게 만나보기를 선생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이쁜 애가 저렇게가 자기 생활에 갇혀 있어가지고 성경에도 나오는 친구 이 사람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자기는 안 하고 싶지만 그 속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통제가 불가능한 환자. 이 환자도 어떻게 해요? 복음 먼저 뭐부터 받아야겠어요? 복음부터 받고 그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도 믿고 있고요. 두 번째 통제가 불가능한 환자가 있으면 두 번째는 어떤 환자가 있냐면요. 귀신 들린 환자. 딱 비슷한 거 같는데 조금 틀려요. 귀신 들려 능력을 발휘하는 자. 물론 점치는 사람. 점술. 그죠? 점수를 해가는 자. 그래서 누군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 이 부분이 또 두 번째가 있어요. 거기에는 어디 보냐니까 사도행전 보면 달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누가 나오나요? 바울하고 사울팀이 전도 현장을 갔는데 총독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를 할 때 옆에서 점치는
마술사가 있죠. 그러니까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늘 방해하는데 그런 이들이 이렇게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내가 신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내가 신을 받아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상 점술 그리고 무당에 가서 이렇게 점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책에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늘 야기하는 16절 귀신 들린 여종 점으로서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 어딥니까? 18절까지 그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이 현장을 성경책을 찾아보면은 이런 현장들이 엄청 나와요. 그런데 바울팀들이 가서 많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히 말씀이 충만하여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전부 다 치유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육신적으로 보면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 한 자리에 가만 못 앉아 있거나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남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도 있어요. 근데 귀신 점수 들린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영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끼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표시 없는 환자.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표시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사람들 내가 말을 안 하고 도움을 요청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저 친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무슨 힘든 거 갖고 있는지 집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친구 관계 교육 관계가 어떤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만 알잖아요. 내가 너무 영적으로 눌려있던가 내가 하나님을요 예수님은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한테 모든 짐을 내려놓으라는데 여러분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문 말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표시 없지만 조금씩 말하는 거 보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보이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단체 생활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분쟁 일으키는 자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분쟁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이미 쫓겨 나가는 거.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와 어떤 사람의 친구 안 그러면 트러블 메이크 내가 그렇나? 친구와 친구 사이에 내가 들어가면 그 단체에 들어가면 늘 싸움이 나는가? 안 그러면 화합하는 자가 아니라 이가지 시켜서 분리시키는 분쟁시키는 존재인지 여러분이 체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한 말을 내뱉는 자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44장 보면 악한 말을 내뱉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너희들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내뱉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내 마음이 가득한 것이 어떻게 말로 나온 데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말 잘하는 친구들 있죠. 좀 점검해봐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나한테 하나님 욕으로 이거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마음속에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말도 처음보다 어떻게 점차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은 누구나 내 마음과 생각이 100이면요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항상 마음과 생각은 가득 채워져 있어요. 뭘로? 맞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가득 채워? 성령 아니면 악령 아니면 악한 말 아니면 세상 끝 아니면 그죠? 그런데 내가 세상 끝이나 의식주라든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사당 문화라든지 여러분 잘하는 거 휴대폰 그런 걸로 가득
가득 차 있으면 점차 성령이 지배하는 내 생각과 마음이 작아지겠죠. 그럴 때 어떻게 사단이 틈을 내주는 거예요. 내가 늘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기도에 아침에 일어나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아침에 내 자신한테 놓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저하고 같이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한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안 하면요 나중에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데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시고 아침에 잠시 여러분이 상구사 누리는 기도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몇 장이냐면요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선한 것을 취해서 화목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기 힘들죠?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을 반복듯이 지것으로 말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알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계속 내가 가득 찬 걸로 내뱉는 데 있잖아요. 거짓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말하는 친구들 그죠? 참 그리고 어떤 일을 친구가 잘못한 것을 보면 쉽게 분이 뭐예요? 화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한자라고 표현했어요. 교재에 보니까 왜요? 분을 내도 어떻게 해요? 저녁 늦기까지 분을 가져가지 마라. 왜요? 이것은 모두 마귀에게 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기도가 우리가 뭐라 했어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했어요. 영적인 소통이 없으면 끊어지면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병이 들고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지 않으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해왔는데 1년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론 보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염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라는 말 또 어디 놉니까?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서 8절 어떻게 해요?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라?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 알고 계시니 주님께 맡기고 이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겨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삶의 평안을 누려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또 있습니다. 과거 상처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어제 유무사님이 전도학이나 핵심에서 늘 알려주셨어요. 상처를 어떻게 해요? 깨고 나와야 된다. 상처를 깨지 못하고 그 속에 있으면 호흡거리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 몸이 죽는 것도 있겠지만 영혼이 다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 털을 깨어버리라. 여러분 상처 많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안 그러면 가문에 내가 알게 모르게 내려오는 가문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환경 내가 원해서 그 집안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서씨, 김씨, 안씨 전부 다 이씨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내가 세상을 알게 될 때 이미 그 환경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에 태어난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 속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 속에서 할 일이 있다. 내가 영광을 받을 할 일이 있어서 그 환경을 너에게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이 본문처럼 감사함으로 그러면 기도로 아뢰라 했잖아요. 내가 이 과정에 이렇게 지지근이 없는 과정에 안 그러면 맨날 싸우는 부모님 가정에 맨날 이상한 가정에 태어난 거에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니까 어디 있냐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돈을 토지를 팔아보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감추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책 보면. 하나님은 그러면 잠깐의 돈을 내가 취했다고 해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었을까요? 내가 토지 파는 돈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일부러 감췄다고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줄쳐서 치렀을까요?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이 성경을 보면 뭐 많이 나오냐면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나와요. 사단. 우리 마음에는 사단하고 하나님 성령이 공존할 수 없어요.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시기. 그죠? 시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만. 그래서 내 마음에는 사단이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 내겠다 했는데 그 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뭔데 숨 갔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니까 사단과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땅도 네 거고 파란 돈도 네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부 감췄다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은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마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 과거에 있는 상처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상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보고 1절에서 2절 보면 이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의 다툼이 나와요. 당판 싸움 비슷하게. 자, 명절만 되면 헬라파, 히브리파.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데 정통 유대인이 히브리파예요. 그죠? 다른 나라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 헬라파. 근데 명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요. 유대인들은. 왜? 성전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면서 어떻게 해요? 온 사람들이 우리 매일 어떻게 해요? 구제의 일을 삼는 이야기. 구제가 뭐예요?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먹고 그 성전에서 지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구제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여러분의 나도 모르게 과거에부터 온 상처들, 단파 싸움, 무슨 파벌 싸움,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서 상처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온 상처, 여러분 있죠? 가정의 상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선생님이 말씀을 하다 보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치유를 위한 부분이 여러분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이게 하면서 치유 부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걸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되는 걸로 봐서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다니엘서 1장 10절 어디서 봤죠? 다니엘서 1장 10절이 뭡니까? 네. 전에 하던 대로. 이거 어디서 봤죠? 생각나는 사람, 우리 랩런터. 상품 줄게요. 문화상품권. 지금 우리 세원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자, 근데 그 힌트 따라가지고 말할 사람 있어요? 우리 오늘 주보 보면 앞에 있는데요. 자, 우리 믿음의 교회 원단 메시지. 그죠? 올해 22년도 전에 하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랩런트의
렘넌트의 힘의 통로. 전도학으로 결론 질게요. 여러분의 렘넌트의 힘의 통로가 뭔지. 여러분은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힘의 원천을 주셨어요. 그죠? 주셨는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미 여러분은 선택 따라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자, 성삼위 하나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에요. 일본이 힘의 원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번 힘의 원천. 여러분의 힘의 원천 어디서 나오는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어디? 또 보좌로부터.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천국. 직접.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로 보내서 우리한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세워시키기로 이 땅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힘의 원천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여러분이 자꾸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으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그 3번째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빼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하나님 것으로 어떻게 해요? 재창조가 되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망대로 세우기 원하세요. 망대. 망대 안에는 뭐가 있어요? 플랫폼 맞죠? 그리고 가스망대 그리고 안테나, 소통하는 안테나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망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힘의 원천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통로가 어딘데요? 통로는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의 때는 우리였어요. 성막. 다윗 때는 성전. 맞죠? 지금은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 누구예요? 나를 통한 통로예요. 힘의 원천을 읽고 힘의 통로는 이것을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데 이걸 전부 다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흐름을 통해서 이 통도를 통해서 세 번째 뭐가 일어나냐요? 세 번째 일어나는 것이 힘의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전달 어디를 전달할까요? 당연히 오늘 치유를 위한 구분을 했지만은 이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치유 맞잖아요. 과거 상처에 있는 사람들 표시 안 나게 내 안은 거룩하겠지만 안에는 상처로 골마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말 안 해서 모르잖아요. 말하는 사람 좀 나아요. 선생님 나 고민 있어요 하고 다가서는 친구들은 좀 낫는데요. 선생님 현장을 댕겨보면 말 안 하고 묻는 말에 단답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 오늘 그 시험 잘 쳤어? 그러면 네. 어려웠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안에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 친구를 두고 뭘 할까요? 걔 입을 열려고 노력 안 해요. 선생님은 계속 새벽기도 나와서 단을 쌓아요. 어떻게 그 알고 감고 있는 호감이 무너져야 그죠? 성령이 힘입어서 호감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그 애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재앙막을 다니엘스가 오늘 본문이 나오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수능 쳐서 친구들 다음들 어떤 친구들은 허무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시험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망쳤다. 하루 때문에 망쳤다든가 안검 잘 쳤다든가 그래서 허무가 밀려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유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평생 거를 준비해야 된다. 맞죠? 수능을 준비하지 마세요. 우리 중등부들.
평생 내가 하나님 것을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지 평생 끈을 잡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약을 막을 자로 전달,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 재앙을 막을 거예요. 어떻게? 재앙을 막을 어떻게? 다니엘서 보니까 누구한테 했는데요? 지도자, 그죠? 왕에게. 느부갓네살 첫 번째 왕의 몇 명한테 다니엘이 영향을 끼칩니까? 4명의 왕한테 끼쳐요. 그죠? 그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살리잖아요. 그 다음 왕 누구였습니까? 그 벽에서 소리 쑥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꿈 해몽시킨 왕 누구인지 기억나는 우리 랩런트들 성분 줄게요. 벨사살 왕. 그래 꿈 해몽해주잖아요. 그래 인정받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자 다니엘을 제일 힘들게 했던 그래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졌던 왕. 어쩔 수 없이 누구 왕입니까? 이거 이 왕이 다리오 왕. 그리고 그 다리오 왕까지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모든 고레스 왕까지 어떻게 보면 고레스 왕까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 명의 왕까지도 재앙을 막을 자로 준비되어져서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 여러분 오늘 표시 없는 환자, 통제가 불가능한 환자, 귀신 들리고 점술 우상에 빠진 환자,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환자까지 변화될 수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면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예배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번씩 힘 빠지게 있으면 앞에 선생님이 빠지고 도로가 있고 이러는 거 보면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 중에 결론인데 어떻게 기도의 화수 막내 세우기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고 나면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선생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 은혜 속에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 지으셔서 거룩한 자로 부르셔서 우리 랩런트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고 사람 살리는 자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